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3월 6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님 앞에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엽니다. 우리의 하루의 첫 호흡이, 우리의 첫 몸짓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임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태어난 지 이제 갓 돌을 넘긴 작은 아이에게 소아당뇨가 와서 우리가 수달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당 수치가 올라서 부모가 걱정을 하며 또 관리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또 그 아이는 조금만 먹으면 또 배가 차지 않았다고 엉엉 울면서 엄마와 아빠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어찌 조금만 먹이고 또 굶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 수치가 오를지라도 먹여야 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또 나중에 호전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자칫 마음 가운데 희망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아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췌장암으로 고생하는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환우를 내 몸처럼 여기고 또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 건장한 두 아들을 둔 어미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또 많이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늦지막히 발견된 췌장암이어서 하나님 앞에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을 만날 기회임을 여겨서 다시금 모든 허물을 벗고 모든 죄악을 벗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지막을 앞두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낭망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생명의 주님만 만나고 나아가는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는 그저께 수술을 받아서 자궁 내막증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궁을 다 드러내고 전이 여부를 알아보며 또 검사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늙은 어미의 그 마음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온 가족들이 기도하며 특히 따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전이가 없도록 또 악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남은 모든 항암과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 환우들을 바라보며 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름은 모를지라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몸처럼 여기고 내 일처럼 여겨서 우리가 한 기도 공동체임을, 한 신앙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교회 이전을 하고 초석을 다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덕소에서와 또 의정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제와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람도 낭망하거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또 서로 사랑을 나누며 포용하며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의 그런 나누는 대화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과 그리고 특히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정말 죽으러 가는 길, 고난의 메시아로서 걸어가는 길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셨는데 그렇게 멋있는 기적만 보이고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지요. 그렇게 마치 슈퍼스타의 길을 걷다가 몰락한 사람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 가셨는데 그 기점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그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기점,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라고들 떠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대답은 안 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오늘 대답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엔 어떻게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토씨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는 부분 마태복음에서 우리 잘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참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리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시자마자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고 이제 입단속을 시키시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의 여정이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아직 이 땅에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마침내 되살아나는 그 길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길을 잘 모르고 혹은 오해하여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죠. 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여기길래 나를 이렇게 따라올까?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궁금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변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옷차림을 할 때, 또 내가 어떤 사회적 집안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이전과 이후를 보고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 많이 주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 주변에 이제 많은 상가들도 이용하면서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목욕탕 얘기도 했는데,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이제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나를 어떻게 여길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합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목사인 것을 들통 나게 되게 있는데, 처음에는 막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게요 이렇게 막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하다가 합니다. 어떻게 또 월요일에 이 아침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월요일에 쉬는데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말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대부분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그런 주변 의식을 하게 마련이죠. 예수님도 주변 의식을 하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 길을 걸어갈 때, 또 내가 이런 이적을 베풀 때, 또 내가 이런 말을 설파할 때에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여길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길까? 너무 궁금하신 것이죠. 어제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 오병이어 본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를 기적을 탁 벌이고 나서 사람들이 군중 떼들이 예수님을 막 몰려가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시길. 특히나 이제 병자들이 많이 쫓아갔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떤 기적의 그런 선지자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슈퍼스타로 알고 쫓아오는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올리려고 이제 쫓아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참 많으나,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더 정확히는 무엇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만의 메시아, 나만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많이 읽는 그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기 부인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본능적으로 어떻게 여기냐면 나는 아니지요 주님 이렇게 여깁니다. 주님 근데 주님의 뜻 잘 알겠고 주님의 마음 알겠고 성경 말씀 어렴풋이 알겠는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이전을 하면서 또 여러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그 장소에 맞는 여러 준비들을 할 때에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봉사 같이 하실 수 있나요? 연말 연초에 특히나 많은 부탁을 드리는데 그럴 때면은 저를 이제 이쁘게 보시던 분들이 이제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특히나 연말에 제가 말을 걸면 막 피하실 때도 있죠. 또 목사님 나한테 뭐 시키시려고 날 부르시나? 제가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이쁘게 부르면 오히려 더 긴장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의 마음의 그 생각이 어떨까요? 목사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사명과 또 봉사,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는 마음이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지금은 아니죠.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은 그 말씀은 아닐 겁니다. 내가 지금 헌신할 때는 아니지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지요. 라는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나의 목숨을 버리는 길, 제 목숨을 잃는 길,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길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그 만찬 속에서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21절 22절인데요.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나눈 그 식사 속에 인자가 버림받아 죽는다, 고난을 받고 제3일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같이 식사를 하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물음 가운데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고 주여 저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점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 예수님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것인데 우리가 아는 자기 부인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욕망의 나를 버리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그 말 자체는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로 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내가 만든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지는 않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온 것처럼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나에게 맞는 오병이어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변화산 사건을 받으면서 주님
저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고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들과 마음들은 다 잃어버리는 길,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변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당장 또 나에게 올해 이러한 명확한 응답을 주십시오. 나에게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가 됐든 칠병이어가 됐든 명확한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칫 오늘은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흐리멍텅해져가는 그런 삶이 될지라도, 모호한 일상이 될지라도, 내가 현실적인 도움이 내 손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동행, 주님의 함께하심이라는 비현실적인 그런 응답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의 기도 제목 또 내 주변에 원하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결정되어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고 주님, 내 앞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들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최고 행복이고 최대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몇 날 몇 시에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재림의 날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기도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오병이어만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면서 맨날 그러고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참 너를 보니 부끄럽다라고 그 책망의 말씀 듣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드리기인데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니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손, 발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와주십시오, 하나님 손을 주십시오, 하나님 발이 머물러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이 그늘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 길이라 믿으면서, 주님 그곳이지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고 주님 그곳이지요, 하나님의 눈과 손과 발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길이지요 라고 원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과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임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다른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런 비현실적 동행을 해달라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어려운 일 올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지요, 하나님 이 나쁜 것은 지나가게 할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만 부인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나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 목숨을 버려서 모든 것을 얻는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걷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과 손과 발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눈과 손과 발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이 자기 부인임을 알고 오늘도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나의 오병이어의 내가 오병이어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억눌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가시는 그 길 조금씩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